예, 오늘 누가복음 이 5장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아주 대량으로 잡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요,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두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한 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바다에서 생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번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마귀를 내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계속 주님께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한 도시에서만 머물러 사역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줬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어떤 한 도시에만 편향적으로 모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시면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기록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이제 인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제 18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동일한 사건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4장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응답한 사건을 보여주고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제자로서 더 깊은 헌신으로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 4장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직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여기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죠.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 아닙니다. 수증기가 아닙니다. 아이스 캐노피가 얼음으로 된 캐노피가 아닙니다. 이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권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죠?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놔주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여기 하늘이라는 궁창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우주가 딱 있으면 그 위에 물이 있고, 그죠? 물이 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이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양이 마치 물고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있거든요. 현재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라고 되어 있죠. 이 물들이요,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수명, 투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성경에 나온 놀라운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품의 교리, 또 우주의 구조에 대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현재 이 우주 전체는 거대한 물층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마치 물고기처럼 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물층을 통과해야 되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에도 다시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어떤 가사를 이제 보다 보면 물을 통과해서 땅으로 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아름다운 해변가에 뭐 정착하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부르실 겁니다. 부르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아까 찬송하신 것처럼 나팔 불 때 이름이 불러지잖아요. 용서가 이리로 올라오라. 들으실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이 물을 통과해서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이 속한 교단과 상관없이 모두 베프티스트입니다. 맞죠? 베프티스트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그러니까 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영혼 구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혼들은요, 우리가 개인 사역을 통해서 1대1로 낚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그룹을 또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룹을 대규모로 투명한 훈련을 가지고 낚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집회 같은 거 할 때면 낚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피싱, 낚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왜?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문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건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발견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게네사렛은요, 긴네렛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이 수금이란 의미입니다. 그 호수의 지형적 형태가 수금처럼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호수를 긴네렛 해변, 긴네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디베라 바다로 불렀습니다. 바다로도 불렀는데요,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의 폭이 12km,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로도 불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해변가에 오셔가지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시게 되셨습니다. 3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데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모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청하셨죠. 배에서 모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 시몬의 배에 앉아서 못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상상이 되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스트리트 프리처, 거리 설교자셨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은요, 롤라드라고 하는 거리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에 쫓겨나자 이제 이 웨슬리는요, 들판과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말 타고. 조지 필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당에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에 올라서 한동안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시몬의 배에 고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아무리 바다를 잘 알아도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있기 마련. 이게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안 할 때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서 끌어당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전 문맥의 흐름상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 천하만부를 이제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에는요, 믿음의 보상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사람들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간에 모두가 보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시몬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어진 말씀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요,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여, 주라고 고백한 걸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죠? 근데 어부 같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목소리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를 이제 알고 그곳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내리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잘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발견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없이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 가시면 이름이 지저스가 많거든요. 이름이 많아요. 예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란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그죠?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스터, 선생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오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 또한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힌 강도 또한 예수님을 걸어서 주여 라고 부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 요소인 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요, 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입술의 고백, 시인은요,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대로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그죠? 또 바울이 선포했던 거 들어보세요. 한번. 참된 제자였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바울은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속 히스토릭 지저스, 역사적 인간 예수를 강조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주 되심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그분이 하나님이시 믿으십니까? 이 시점이 구원의 출발점이고요. 그 고백의 순간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도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악됨의 자각이에요.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 향해서 주여! 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고백을 보세요. 한번. 뭐예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사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반복해서 읽어보잖아요. 문맥의 흐름상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에 놀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나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면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다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현존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의 깊은 것을 꿰뚫어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고기 때의 행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저절로 나온 자기 죄악됨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가끔 큰 무대나 이제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요즘은 성능이 되게 좋은 스크린하고 조명이 잘 된 곳에서는요, 얼굴에 작은 점이나 티까지 다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엑스레이 광선이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꾸민들, 조금 화장한들, 조금 가식을 떤다 한들 죄가 가려지겠습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존이 가려지겠습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베드로처럼요, 이 죄인됨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당연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대언자 이사야의 한번 경험도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한번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 이사야는요,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주님의 왕자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왕자를 옹이하는 스랍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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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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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3번 찬양하죠. 거룩하다, 그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반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 삼위일체가 다 삭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셋이 하나이신 원갓,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추고되어서 하늘에 가게 되면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가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랍들이 찬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사야 대언자가 호련히 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이 말씀은요, 대언자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본 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죽게 되었다, 이런 반응. 오늘날요, 뭐 기도원이나 은사주의에 속한 분들이요, 환상이든 꿈이든 간에 주님을 봤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뻐서 껑충껑 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황홀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부패성과 죄악됨과 사악함을 발견합니다. 이 반응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주대심을 접하면요, 다 자아가 붕괴됩니다. 쓰러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을요,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othing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나 되는 줄 안다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욥 아시죠? 그죠? 욥 아실 겁니다. 그죠? 욥은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곧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주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을 극히 혐오합니다. I abhor, 급히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그 자아관이 바뀌어요. 주님 만나면 자기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알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고 몹시 혐오스러운 자임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보입니다. 그죠? 또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3대 의인 중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주님을 접한 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아무 기력이 내게 남지 아니하였다 고백하네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보면 너 살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보고 싶다 외칩니다. 근데 죄인들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대 의인도 쓰러졌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영광을 보았을 때요,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심플맨, 죄로 가득한 사람이십니까? 비참한 사람이십니까? 더러운 사람이십니까? 사악한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에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오시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고백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근데 현재 시제로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뵙고 난 후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요, 주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본 사람들은요, 누구도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이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자각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요소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보세요. 4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역사적으로요,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어부들이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깊은 곳은요, 물고기들이 수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의 길이가 닿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어부들이 가진 그물은요, 저인만 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이제 그땐 고기 잡는 시각이 아닌 겁니다. 아침이 되면요, 어부들은 그물을 해안으로 가져와서 분류합니다. 그물을 씻고 또 수선을 합니다. 왜? 찢어지기도 하니까. 수선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해가 질 때까지 푹 쉽니다. 쉬어요. 그리고 해가 지잖아요.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가진 배는요, 요즘같이 큰 배가 아니고 또 그물도 큰 그물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물을 내려요.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경험과는 반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과 경험과 정반대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의 시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좀처럼 어부들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고기를 잡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큰 세상, 넓은 세상으로 이제 가고 조언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평생 못해서 가까운 곳,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던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이 있어요. 뭐 직장이든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개척이나 도전을 하라고 하시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이게요? 그죠? 근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귀한 보화를 캐내야 되겠죠. 더 높은 부르심, 더 큰 보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은요,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겠죠. 한마디로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전 정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직업이? 어부잖아요. 갈릴리는요, 그 베드로의 어장입니다, 어장.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난 이제껏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아니, 당신은 보안이 베스람도 아니듯 해 보이는데 뭘 한다고 바다 낚시에 충분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은요, 밤새 배를 타고 조업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저는 이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어떻게 못 잡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뭔가 좀 고생을 시키신 것 같아. 인생 가운데 고생길을 좀 시키신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찮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시몬은요, 주님의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어촌에서 자란 베드로가요, 어부로 살면서 이 바다에 관해서는요, 나름 전문가거든요. 고기잡이에 관한 한 아마추어가 아닌 그 프로였습니다. 근데 어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은 전문가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황당한 말이죠. 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빨리 그물 싣고 이제 씻고 쉬어야 할 때인데, 그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그죠? 보통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밤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 문제, 비행기는 밤에 막 뜨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이 엄청 힘들어요. 보통 관제 특기를 받아서 평생 근무했던 분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이런 걸 종종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끄면 자야 돼. 근데 불을 껐는데 안 자. 그럼 리듬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인 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 주님의 이 명령에 얼마든지 합리적인 불가사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시몬은요,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즉시 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듣고 봤기 때문이에요. 봤습니다. 또 아침에 자신의 배에서 주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체험과는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믿고 순종할 때 현실에서 놀라운 승리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부인,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세요. 되게 한단 말이 영어로 make입니다. make. 만드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지만 이전에 했던 일, 경력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부로 일했던 이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혼을 얻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일들이요, 주님을 믿은 후에도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합력해 손을 이루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신자들 가운데 추천 도서 가운데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클라우스 라켄 목사님 쓰신 책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직업이 건축 설계사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성경 말씀, 그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전에 건축 설계도를 그리듯이 세대적 진리란 책의 도표를 그렸습니다. 아주 위대한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다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부분을 그렸는데 전체를 다 맞춰보니까 그림 완전히 맞는 것을 보고서 이건 진리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또 마틴 로이드 존스나 MR 디안 같은 분은요, 몸을 고치는 의사였거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주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도전에 대한 마지막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즉각적. 그러니까 누구와 의논을 하든지 뭐 집안을 정리한 후에 천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배들을 무태 두고서 다 버린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겁니다. 그죠? 이건 단순히 업종 변경이 아니에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면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부가요, 자기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죠? 베드로의 선택은요, 한마디로 모세처럼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부패성, 죄성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문성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사람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요, 우리 베드로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도전하고 도약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